토마스 에디슨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발명만 잘한 게 아니고 정말 그 귀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회가 준비를 만났을 때 무슨 행운? 큰 행운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러니까 잘 준비하는 자들이 기회가 오면 딱 붙잡는 거예요. 그때 큰 행운이 그에게 따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준비 잘하고 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주도 많고 여건 환경이 좋은데 준비 안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도 준비를 강하게 가르칩니다. 역대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 못에 이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이래요.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솔로몬 때. 마가복음 14장 15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게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준비하라. 이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예수님 부활 칭찬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모여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준비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냥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안, 희락, 할렐루야, 의,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의, 평강, 희락, 이걸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와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니까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얘기. 우리 준비 잘하고 삽시다. 준비 잘하고 삽시다. 여러분, 성탄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대요. 그분이 말고요 가장 낮은 곳에, 그래서 우리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신대. 성탄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적 중에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BC와 AD가 나누어져요. 예수님 오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역사가,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후가 나누어진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성탄을 준비 잘해서 만난 자가 있고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그럴 때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 목자, 시몬과 안나, 다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이고 늘 사모하고 기도를 준비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못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 좀 오늘 보려고 그래요. 가슴을 칠 일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않아서 맞이하지 못해 가슴을 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헤롯 임금이에요. 헤롯 왕. 그는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으로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걸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자, 1절 2절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들었거든. 좀 알려주세요. 이 얘기가 헤롯 임금한테 들어갔다고요. 여기서 유대인 왕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아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아니냐고요. 나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줄 메시아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헤롯 임금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탄생했다는 거. 근데 그이는 못 만나요. 자, 7절 8절로 가보면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대신에 별일을 다 해요. 박사들을 불러서 어딘지 좀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근데 이 헤롯이 진짜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맞상대가 나타났단 말이야. 내가 왕인데 감히 왕이 어디 있어.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뭐예요? 박사들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 너희들 죽는다. 그래서 돌아가요. 했더니 16절, 야,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사람들을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보내서 2살 이하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요. 이 헤롯이 2살 이하 애들을 다 죽인다니까요. 사내 아이들을 다 싹을 다 잘라버리는. 그럼 너무 아쉽지 않아요? 메시아를 맞아들여 구원받아야 할, 복을 받아야 할 이 사람이 도리어 큰 죄를 범해요. 2살 이하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 죽이냐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헤롯은 여전히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무슨 예수가 왕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당신이 통치자라는 믿음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야, 나야, 나 오직 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침돌이 되는 자는 다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의 주인, 내가 나의 통치자, 나 중심으로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 나의 경쟁자, 예수님을 자기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나의 경쟁자로 보면서 불안해하고 제거하려고 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향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이 주신 사명 중심으로 내 삶을 펼쳐가는데, 그러지 않고 내 이익, 내 소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나 중심으로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헌금도 재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세상에 예수님을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다니 이런 불경건함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자기 부인 교회 나가고 남편 안 나가면, 너 교회 나가면 뭐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왜 밥만 생기고 떡만 생겨? 하늘나라가 생기지. 그리고 뒤에 붙이는 말이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목사하고 가서 살으라고. 나 한 여자면 충분해요. 무서워 죽겠어. 아주 무서워 죽겠어. 이게 그 믿음 없는 남편들이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로 왕으로 제대로 믿읍시다. 적당히 믿지 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손해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시간도 재물도 양보하지 않은 채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기를 꺼려하지 마세요. 왜 나만 수고해야 돼? 여러분이 안 하면 누군가 해야 돼. 누군가 해야 돼.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조금 이 오른쪽에 엘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안하게 이 손이 쓰게 돼 있어. 이 손. 그런 거예요. 누군가 여기 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누군가 섬겨줘야 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 물어,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교회를 내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래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었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예수님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봉사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신기하지? 내가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봉사가 나를 지켜준다고요. 제가 설교자니까 성경이 이렇게 손에 닿을 정도로 읽는 거, 연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섬기니까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여러분이 찬양대로 부름 받았으니까 어젯밤에 이거 한 잔 안 했잖아요. 오늘 예배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한 거잖아요. 같이 합시다. 봉사가 나를 지켜준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봉사 때문에 누군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나의 봉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봉사 작정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믿음 가지고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헤롯처럼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못 만나, 왕이니까 한번 가자 그러면 말 타고 떠그덕떠그덕 하면서 얼마든지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었는데 이기심 때문에 못 만나고 도리어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죠? 이런 얘기 들으면.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이 돈이 많아서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돈이 그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시고 너 그거 정리하지 않는 한 영생의 길에 못 들어가, 이 얘기거든. 헤롯은 왕이라는 권력 때문에 이기심이 발동된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기심의 뿌리가 뭔지를 잘 알고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가슴을 칠만한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같이 합시다. 서기관. 이들은 당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헤롯 왕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물어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 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었거든요. 4절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누구?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을 때 이들이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들은 다 아는 거예요. 성경 연구에서.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여기 좀 봐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을 찾아갈 발도 아기 예수님께 내어 놓을 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 지식, 즉 예수님이 구세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는 것만으로 끝내는 거예요. 행동의 의지가 없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만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야지, 성경만 아는 대로 끝나면 그거 저주라니까. 왜? 그거 가지고 남 비난하고 정죄하거든. 되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 말만 잘해, 남 비평만 잘하고 분석만, 뭐 교회가 이러냐고. 그래서 당신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저 아멘 하잖아요. 이게 사두개인들이 이거요. 알기만 잘해, 말만 잘해, 남들에게 가르치기만 잘해. 근데 정작 자기들은 움직일, 헌신할, 경배할 발과 손이 없었다는 거지. 이게 마음이 없는 머리 종교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성경 하나 알려드릴게. 야고보서 2장 19절로 가봐요. 오메나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무서워.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귀신들도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거룩한 자 왜 나를 괴롭혀? 귀신들도 알아봐. 근데 진정한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자들이지만 귀신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아는 자들, 귀신들도 그건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래. 사두개인들처럼 성경만 알고 하나님 말씀만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실 예수님 맞기 원하거든. 행동하는 의지적 믿음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금번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도 낮은 곳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지역의 장애우들 한번 품어보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요, 여관 주인이에요. 아유, 가장 가슴 칠 인간이 인간이요. 인간이라 그래서 미안해.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 알죠? 그때 왕이, 로마의 황제가 다 로마 제국에 명령합니다. 호적 조사해라. 왜? 호적을 조사해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 호적을 조사해야 군대를 차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없으니까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시골이에요. 되게 작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도회지로 나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들어오니까 머물 곳이 없는 거지. 아마 허름한 모텔 하나 있었던 것 같지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갈 데가 없는데 아이는 출산해야 되니까 어디서? 그 여관집 말구유. 또 말구유가 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양 집사님, 말구유가 뭔지 아나? 알아요? 말구유? 모르지. 말밥통이야. 에? 옛날 말구유, 소구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먹을 거 다 얹어주거든. 그럼 그거 먹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커요.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놔서 보자기에 싸서 뉘어놓은 거죠. 여러분, 이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 탄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마리아하고 요셉, 아버지 엄마 빼놓고는 가장 가까이. 목동들보다도, 동방박사들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구주로 경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시는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집 말구유에서 태어났는데도 몰라보잖아. 이게 몰라보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하나는 그가 성경 지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거든. 바빠서야. 해답은 바빠서. 뭐해서? 바빠. 야, 대목이다. 이때 돈 좀 더 벌어야지. 이때 손님이라도 하나 더 해야지. 이왕이면 저 돈 있는 사람에서 여관비 좀 많이 받아야지. 바빠. 바빠서 그러는 거예요. 바빠서 예수님에게 조금도 마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 일상적 삶에 도취되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망각하고 자기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분 앞에서 마지막 심판받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뭐라고? 바빠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영이 죽어요. 그냥 막 무턱대고 살다 보면 내 몸이 병들어요. 이 폴 워시라고 하는 이분이 바쁜 삶에 대하여 이런 책을 썼는데 아우 무서운 얘기예요. 이 폴 박사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쁘다. 우리도 많이 들어요. 아이고 바빠, 아이고 바빠. 이 바쁨은 우리의 삶에 무서운 영향을 미칩니다. 바쁨은 마귀 그 자체입니다. 사회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바쁨을 극복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관계에 먼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바쁘게 살되 주님 안에서 사명 중심으로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바쁘면 주님 못 만나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천국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큰 잔치를 벌여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누구누구 초대. 그랬더니 장가가야서 못 오고, 밭갈아야서 못 오고, 소 키워야 못 오고. 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집주인이 뭐하여?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신대요. 천국 비유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뭐요? 종들에게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때려. 그래서 그들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지. 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성탄 잘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합시다. 다시 얘기해요. 금년 성탄은 중요해요. 이 국민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어떤 정치 제도도, 어떤 정치 권력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창조 질서를 다시 펼치시옵소서. 이런 성탄이 돼야 되는데 혹시 헤로드 왕처럼 이기심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관심조차 안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리아와 요셉처럼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내 몸을, 내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모셔드릴 준비합시다. 사두개인들처럼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성탄하면 안 돼요. 목동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고 주님의 탄생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여관 주인처럼 내 생활이 너무 바빠서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무시하지 말고 시몬과 안나처럼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너무 혼란한 가운데 맞이하는 2024년 성탄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통치자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 준비 잘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첫 성탄의 축복을 놓친 자들처럼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내 몸을 드리고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성탄의 메시지 전하는 금년 성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성탄 잘 준비합시다.